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주제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어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과 구원과 율법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등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소유한 것과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가 더한 곳에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죄, 곧 아담의 죄가 전 인류를 타락시켰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제가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왜 괜히 아담은 또 하와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인이 되었을까? 바울은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두가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사탄에 대항하여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빡 실수를 해서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버스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은 그 결과를 같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승객들을 다시 한번 그 버스에 태우고 그 낭떠러지가 있는 그 커브를 비탈길을 안전하게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 대신 운전대를 다시 잡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는데요.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세상의 모든 승객들의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스의 승객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운전하는 이 버스는 추락하는 버스이니 이 버스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버스에 탑승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후손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후손으로 족보를 옮긴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예수님의 후손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 또는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죄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의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것과 우리의 죄를 또 다시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